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4절에서 5절, 시편 142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성도 동굴이 필요하다. 성도 동굴이 필요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길 위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또는 부둣가의 철학자 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에릭 호퍼라는 사람입니다. 왜 그는 길 위의 철학자라고 불렸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그는 길 위에서 철학자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철학적인 사유물은 학교에서 고급 교육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얻어낸 게 아니에요. 길 위에서 독학으로 얻어낸 것입니다. 그는 11권의 책을 냈고 대통령의 자유훈장까지 받을 정도로 훌륭한 학자였지만 그는 한 번도 정식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의 인생을 살짝 맛봐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5살 때 어머니 품에 안겨서 계단에서 구르게 되는 사건을 겪습니다. 그 사건이 사실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다가 한 2년 후에 죽게 됩니다. 그도 역시 나이가 고작 7살이었을 텐데 그 사고의 여파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7살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시력도 잃게 된 거예요. 여러분, 7살이라는 나이는 어떤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눈은 떴으나 제대로 못 보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7살은 세상을 보기는 보아도 그것을 해석해낼 능력이 없는 나이입니다.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나이죠. 대개는 그 나이라면 어머니란 존재가 우리가 갖고 있는 눈보다 오히려 더 훌륭한 시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7살의 아이는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어머니도 잃었고 시력도 잃은 겁니다. 빛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황망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아예 안 보였으면 처음부터 몰랐을 텐데 보이다가 안 보이는 것은 정말 힘이 든다고 하죠. 그는 시력을 그렇게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시력뿐만 아니라 부모도 그래요. 원래 어머니가 없는 아이였으면 조금은 나았을 텐데 어머니의 품속에 온기를 경험해본 터라 에릭 호퍼는 갑절로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그의 나이 15살 때 8년 후죠. 15살 때 그는 기적적으로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세상의 빛이 각막을 통해서 시신경에 전달되는 놀라운 영광.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 어떤 영광이었겠습니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두려웠어요. 무엇이 두려웠냐면 또다시 보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가난 속에서 헤매일 때도 하루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 그 돈으로 책을 사서 봅니다. 돈이 떨어지면 자살을 할 각오를 하면서도 책을 읽었습니다. 수중에 300불이라는 큰 돈이 주어졌을 때에도 책을 읽기 위해서 노숙을 선택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는 단 하나, 다시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시력의 결핍이 에릭 호퍼로 하여금 길 위의 철학자로 만든 것이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언제 한번 저렇게 간절해 보았는가.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 저는 그리 간절하지 않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뭐 더 멀리 지난 한 달을 돌아보아도 별로 간절했던 기억이 드뭅니다. 왜일까요? 저에게 별다른 결핍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한 건 다 있어요. 그런데 제 인생 전체로 돌아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요. 확실히 열심히 살았던 시기는 강력한 결핍이 있었을 때, 그때 열심히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불러오는 것이 바로 이 결핍인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동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예요. 이 다윗이 적에게 쫓기다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쓴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망을 갈 때 동굴에 들어가는 것은요,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동굴은 비를 피하기에는 좋습니다. 하룻밤 잠을 자기에는 좋으나, 그러나 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숨으면 안 되는 그런 장소. 왜냐면 도망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퇴로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쵸? 어, 동굴은 비는 피하기는 좋은데 적을 피하기는 어려워요. 퇴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적이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도망을 가야 되죠. 근데 동굴이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이쪽 저쪽이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은 그리 나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외통수란 말이죠. 게다가 여러분, 도망 중이니까 불이라도 제대로 피울 수 있었겠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럼 야생동물들이 접근하기 딱 좋지 않겠어요? 동굴, 이런 야생동물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곳으로 되게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굴이라는 곳은 사실은 적을 부르는 공간이에요. 적을 부르는 공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동굴에 숨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간단해요.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걸리면 그대로 죽을 줄 모르나. 숨막히게 조여오는 적들의 추격 속에 이제 더 이상은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에게는 지금 자신을 따라다니는 약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오늘 다윗이 숨어있는 이 공간을, 이 동굴을 아둘람 동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서는 하나의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것은 아파서 사회에서 버림을 받거나, 이 사울의 나라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다윗을 쫓아서 만든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도망다니라 기동성이 중요한 이 시기에 병약한 사람들이 달라붙었으니 이 얼마나 힘듭니까? 다윗은 이제 도망이 힘들어졌어요. 숨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디를 숨는 거냐면 동굴에 숨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동굴에 숨고 자리를 잡은 것이죠. 여러분, 동굴에 숨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 언제 죽을지를, 언제 걸릴지를. 자, 이 동굴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4절 보십시다. 이랬어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저는 다윗이 느낀 마음이 바로 성도가 만난 동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로 동굴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냐면 아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은 정말 외로운 일이죠.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면 그것은 무인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 오죽하면 사마천의 이 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런데 알아주는 이가 없다? 너무 속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굴에 진짜 다윗을 아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모두가 다윗의 명성을 쫓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대고 싶어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요. 그러면 지금 아는 이가 없다는 말은 다윗의 이름을 모른다거나 명성을 모른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어떤 걸 모르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다윗의 마음. 저는 아마 다윗이 두렵지 않은 척 하면서 공동체를 챙겼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잖아요. 다 다윗만 보고 있어요. 전부 다윗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마치 피곤한 척은 할 수 없는 우리네 아버지들처럼 다윗은 마음을 속였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바로 그것이 결핍된 장소가 동굴입니다. 두 번째는 피난처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동굴입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동굴에 숨어서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그것을 피난처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윗에게는 가장 불안한 공간이었어요. 차라리 혼자서 도망가면 광야 어느 한복판에 숨어 있어서 절대로 찾지 못할 텐데 피난처라고 숨어 있는 곳이 가장 위험한 동굴이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곳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너무너무 불안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욕구 아닙니까? 인간은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그것이 어디든지 두려워서 벌벌 떤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이 동굴에서는 결핍되어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동굴은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세 가지를 따지고 보니까 전인적인 보호에 대한 결핍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결핍이요. 두 번째는 환경과 상황에서 보호하는 것에 대한 결핍이요. 세 번째는 영적이고 내세적인 것에 대한 보호의 결핍인 것입니다. 결국 다윗에게 동굴이라는 공간은 뭐냐면 피난처지만 피난이 결핍된 자리예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자리지만 자신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결핍이 간절함을 불러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을 불러온 것입니다. 5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자,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 진정으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그제서야 보입니다. 자, 주변에 피할 곳이 없으니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제서야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겐 동굴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윗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다윗도 만약에 결핍된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에게 간절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전혀 간절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굴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결핍의 장소, 그 결핍의 장소가 우리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 동굴은 성도에게 필요한 동굴입니다. 살다 보면 금세 깨닫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구나.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있구나.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나에겐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럼 하나님께 간절해지는 거예요. 또한 보호해줄 수 없는 동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절합니다. 그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구나. 그럼 하나님께 간절해지.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에 대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동굴은 우리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우리 영혼을 돌본단 말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이 이 동굴에 대해서 묵상을 해 보았는데 이 동굴로 가장 적격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 가정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피난처이지만 피난처가 될 수 없고 누군가를 보호하길 원하지만 나조차도 보호할 수 없는 곳이 우리 가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고통을 만나거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동굴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굴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동굴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